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할 줄 알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집회 나가면 자주 쓰는 인사말이 있어요. 왕따가 됩시다. 안 하신 분이 계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왕따가 됩시다. 이 왕따가 되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이신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정말 한 분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간사님 딸이 있는데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서울 상대도 아니고,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서울 약대도 아니고, 관악산에 있는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OT에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앞에 있던 친구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캐톨릭 신자로 성당에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신도 용기를 얻어서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 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을 보는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더래요. 꼭 동물원의 원숭이를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쳐다보는데 분위기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열심히는 안 나가. 근데 이 자매는 정말 열심히 다니는 친구거든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엄마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가룟 유다의 심정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5년의 목회를 마치고 12월 1일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예부 집회를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35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도 뭐 사실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교회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 또 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때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말이 회자가 될 정도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교회를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 또 성도들의 목회자를 대하는 그런 태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지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많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게 되면 70%가 주일학교가 사라졌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섬기면서 목사님들에게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도 있는데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희 교회는 어린이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주일학교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만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에게는 재정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누구에게 말을 쉽게 내놓을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는 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그런 아픈 상처들을 갖고 있어요. 저희 다니엘 기도회에서요. 다니엘 프로젝트로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좀 도와보자 그래가지고 200만 원씩 그래서 300개 교회를 돕기로 했어요. 신청을 받았는데요. 13,000교회가 신청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추첨을 해서 섬기긴 했지만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들마다 재정으로 인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개척교회 목회자의 심정을 알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재수생 2명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멤버 없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원 받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 제 아내가 학교를 가지 못하고 토큰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있었고요. 또 아이의 분유를 사야 되는데 분유가 떨어져서 참 얘를 굶겨야 되는가 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예. 근데 재정이 어려움보다도 성도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이제 40평을 얻어가지고 절반은 합판을 막아서 사택으로 쓰고 절반은 예배실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새벽에 아이가 뭐 운다든지 배고프다고 운다든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면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 한 사람 놓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졸지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참담한 심정 여러분 아시죠? 해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때 심정 알 거예요.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건데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며칠 하다 보니까 막 지치더라고요. 제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김 목사, 개척교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교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저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지새끼 한 마리라도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말 기도를 한동안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진짜 문이 열리면서 지새끼가 한 마리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렐루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웃고 있지만 이게 목회자의 개척교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예, 성도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관계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목회하다 보게 되면은 또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또 개척교회 목사는 또 우습게 알잖아요. 예, 예. 그 냉장고에도 보게 되면 날 지난 것들을 다 이제 갖다 주면서 잡수시라고 그러고, 예. 또 서울에 올라가면서 강아지를 맡기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앞에서 내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아는 통합 측에 어떤 목사님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목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사모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신은 밤마다 지금 몇 달째 교회 가서 철야를 하신대요. 그래서 아니 저녁을 드시고 가야 되는데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밤마다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한대. 제 아내가 물었어요. 사모님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으세요? 딱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장로님 한 분 떠나시도록 계속해서 철야 기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후에 만나는데 나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꼭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뭐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그 장로님 교회 떠나시도록 사모님이 철야하겠어요. 예. 참 목회 현장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35년 목회를 했는데 30년 정도 매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한 10명 정도만 기도를 해드리지만 예전에는 한 30명 정도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토요일 날 뭐 2시, 3시까지도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놓지 않았던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은 현장이 참 중요합니다. 예, 현장. 현장이 사라져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현장감이 있어야 되고, 예배도 현장감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현장감이 없는 메시지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안 하니까 성도들이 현장을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물론 뭐 뉴스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도 알 수도 있고, 또 뭐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면 단순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기도 끝나고 나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30명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한 달이면 120명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그 삶의 내용이 너무 구구절절합니다. 예. 아까 이제 상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예. 물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이제 그때 일어나는 얘기들을 강단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말하지 않는데, 그래도 제가 많이 들어주는 편이죠. 여러분, 들어주는 것만으로 치유가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기억나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은 한 자매가요, 기도를 딱 받으러 왔어요. 자매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자매님이 대뜸 하는 말이 죽게 해주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안 되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자매님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죽음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일어날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눈을 뜨는데 그 자매가 제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다시는 이 교회 나오는가 봐라.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그 자매는 독일에 유학을 갔다 온 자매였는데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살은 할 수가 없고 교회 와서 내내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기도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꼭 자기 차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택시를 탑니다. 조수석에 탑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돌아가는 도중에 교통사고 만나서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 자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들도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오늘 회사에서요 서류 정리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진도 편지도 다 정리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목사님 한번 얼굴 뵈러 왔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자식 내 자식이 아닙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가슴에 묻고 가야 될 내용들도 있어요. 예.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이 다가오니까 설교의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녹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총회장님이 저한테 교회에 일어나라, 목회자 일어나라 하는 주제로 이번에 말씀 집회가 있으니까 와달라는 전화를 딱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이 떠올라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이 참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장의 돈의 문제가 해결되면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위와 명성이 높아지면 여러분들이 한 차원 높은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순교합니까? 누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돈 있는 사람입니까? 스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뭐 다 아는 얘기를 또 하네 그런데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은혜 속에서 강한 자로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전에 샘물교회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탈레반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그때에 배형규 목사가 이들은 분명히 남자 한 사람을 차례대로 꺼내서 영상을 찍고 총으로 쏴서 죽일 텐데 내가 가서 가장 먼저 죽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때에 함께 했던 유경식 장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나이도 젊고 또 우리를 이끌고 나가야 될 사람이니까 제가 살 만큼 더 살았으니까 그냥 제가 먼저 가서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형규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장로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 저는 원래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평하게 우리 제비 뽑읍시다. 그랬더니 배형규 목사가 하는 말이 장로님 저는 목사입니다. 제 자리를 탐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배 목사가 끌려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죽음 앞에서 서로 죽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죽겠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는 분명하게 50분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을 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고 영적인 매춘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이 심판의 소식을 들은 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절망에 빠졌어요. 혼비백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그 남은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 기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운을 내라는 것이죠. 이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번아웃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얼굴에 보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졌어요. 감격이 없어요. 예.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꼭 지옥에서 출장 오신 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이축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라고 명령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값을 치루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 아시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의 간증을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예하로 쓰셨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편두통이 아주 심해가지고 설교를 하다 말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설교하다 말고 목사님이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여러분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면 그 편두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에게는 왜 이런 편두통이 임했을까요? 이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내가 신학자이고 저술가인데 이 목사님에게는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 자기의 불완전성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에서 아다리가 됐어요. 골로새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모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과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이라는 말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고백한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이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 다르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심지어는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것은 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교수님이세요. 저술가이세요. 수없이 강단에서 설교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던 거죠. 정말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나?
정말인가? 근데 그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이런 엄중한 책망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네가 네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너를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나보다 더 거룩한 자냐? 네가 나보다 거룩하냐?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너의 죄를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한 죄를 네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네가 나보다 거룩한 자냐? 이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이제는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난생 처음으로 팔을 벌려서 자신을 안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에게, 내 성도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목사로서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목사인데 목사면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목사지만 목사로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속에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에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처음으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을 안아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3개월 후에 그렇게도 자신을 괴롭히던 심한 편두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제3을 받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제3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 동역자 목사님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고 그 피에 근거하여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제3의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는 정말 수없이 수백 번 이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설교는 하면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믿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부흥사 가운데 잭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잭 테일러라고 하는 부흥사님은요, 어느 곳에 가서 집회를 하든지 간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흥에 가가지고 부흥사가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임마누엘의 신앙만 강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잭 테일러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람들의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론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계속되는 집회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삶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를 굉장히 쉽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에 초등학교 4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교를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요. 딱 개척을 해가지고 이런 유혹이 오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성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네. 김은호 목사님 설교는 내가 보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야. 이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밤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정말 많은 책을 읽으면서 했는데 나중에는요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설교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정말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굉장히 공허했어요. 내 마음이 공허했어요.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목회는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 목회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흘러가는 게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 잠깐 하시더라고요. 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목회는요 연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예? 목회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불이 없는데 불이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연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것 때문에 갈등을 너무 많이 했어요. 목회는 연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평생 내가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지?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기자들은 어떻게 하죠? 정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감독이 오른쪽 눈에서 눈물 그러면 오른쪽 눈에서 눈물 쫙 흘려요. 그 다음에 왼쪽 눈물 쫙 흘려요. 이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목회는 연기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참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교회를 짓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많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구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었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머무를 수 있는 집 한 채도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없었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온지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 구원 받았니? 그럼 너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는요 연기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돼. 저는 주일날 이제 지금까지 항상 5번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날 5번 설교하고 뭐 중간중간에 또 뭐 면담도 있고 뭐 또 그다음에 뭐 기도도 해줘야 되고 새가족 환영회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주일날이면은. 또 저희는 제 방이 9층이다 보니까 이전에 1층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으니까 막 계단을 오르내려야 돼요. 너무 피곤하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탁 돌아갈 때
제가 울 때가 많았어요. 왜 운지 아세요?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제 혼잣말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인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복음을 수종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 그래서 너무 감격하고 기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억지로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목회는 해보니까요, 제일 편하게도 할 수 있고 제일 힘들게도 할 수 있는 게 목회더라고요. 요령을 피우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다 요령을 피워서 할 수 있어요, 목회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100%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은요, 립 서비스가 많아요. 그냥 해보는 말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걸 진짜로 알아들어요. 아, 목사님 정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설교 좋아요. 그걸 다 100%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까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죽었네요, 이렇게 말할 분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제게 하는 그런 말들은 다 귓가로 흘러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어요. 이거예요. 목사님, 저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진짜거든요. 예?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두려워 떨게 많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예. 또 성도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배신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요 예전에 예배갱신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배갱신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막 성도들이 이제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손뼉 치고 찬양하고 또 찬송가 이에도 뭐 찬양하고 그러니까 막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이해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제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부부가 또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숨 걸고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 반대했어요. 이미 마음이 떠나신 분들은 다 떠나더라고요. 예?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뭐 선키스트 오넥 같은 거 하나 꼭 들고 와서 인사하고 떠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가면 좋은데 꼭 하나씩 들고 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성도님이 새벽기도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하고, 안 나와도 무슨 일이 있나 철렁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저는 세보지 않았지만 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65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두려움에 대한 처방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 아닙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뜨질 않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자, 이제 4분 남았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영혼의 구원을 말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옥을 여러분 아시죠? 성경이 말하는 지옥,
어떤 것이죠? 언제부턴가 한국 강단에서는요,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불만입니다. 언제부턴가 왜 한국 교회는 천국은 말하면서도 지옥을 말하지 않는가? 여러분, 지옥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뭐 죽음이 끝이지. 근데 죽어보니까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그랬죠. 물 한 방울의 차비도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지옥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불못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이 지옥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로써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이 이런 곳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미움과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정말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이 지옥에 관해서도 설교를 자주 합니다. 예? 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2분 남았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거기 보게 되면 주님은 나를 인하여 기뻐하신다라고 말하죠. 근데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면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이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내 자신 때문에 실족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목사인 나는 왜 이러지?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엉엉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가끔 토요일 날 밤에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밤에 이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나를 사랑하세요? 그럴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들려준 주님의 음성은 단 한 가지였어요. 내 아들이니까, 내 종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파도처럼 밀려와야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가?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왜 하나님이 힘을 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지금은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힘을 내서 목회 현장에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